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드린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개인 신앙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가정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코옷의 자기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을 배경으로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자기 대상이 돼서 아들의 내면에 긍정적 대상, 부모 이모가 형성이 돼서 아버지 신앙에 대해서 신뢰가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로 형성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불신이 있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인격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의 신앙을 좀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을 심층 심리적 신앙 구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 솔로몬의 관계에서 솔로몬의 신앙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아버지의 인격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라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인즈 코옷의 자기심리학을 거의 연세 드신 분들 빼놓고는 거의 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자기 대상, 즉 부모님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기 대상이란 인간의 자아 발달 과정에서 그 인간에게, 나에게 안정감과 존중감과 일체감을 제공하는 대상입니다. 이걸 자기 대상이라는데 특히 부모님을 언급합니다. 부모가 자기 대상으로 일관되고 공감적인 반응을 보여줄 때 아이는 건강한 자기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떨 때는 이랬다, 또 어떨 때는 저랬다면 일치적이지 않죠. 불일치적인 의사결정, 불일치가 되는 감정적인 표현, 또 이랬다 저랬다 위선적이고 또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돌봄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무관심, 이런 것들을 보이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된 자기를 형성하거나 이상화된 자기 대상 결핍으로 해서 내면적 공허와 불신, 우울, 이런 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멜라니 클라인, 페어번 등 학자들이 만든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인데, 인간의 내면은 외부의 중요한 대상, 특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내면화된 구조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안정적 사랑의 대상이면 아이는 긍정적 내적 대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순되거나 상처를 주는, 결핍을 주는 또는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면 아이 내면은 분열된 대상상이 형성된답니다. 그래서 사랑과 불신이 공존하는 신앙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친밀함과 그다음에 그 회개의 신앙,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제도적 신앙에 치중했고요. 또 다윗은 외적으로 신앙적이었으며 또 내적으로 도덕적 모순을 갖고 있는 묘한 구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아버지를 보면서 내면적 불신과 겉보기 신앙, 외식적 신앙, 이것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또 가족들 간에도 자녀 간에도 당연히 분열됐고 왕자리를 놓고는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미 성장 배경 중에 부모로부터 안정적 돌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돌봄을 받고 신뢰 구조는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복적인 죄를 지은 것 같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을까? 왜?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부모로서 자기 대상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모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면에 이중적 아버지 상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보면 자기 자신이 분열된 대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외적으로는 신앙적 영웅입니다. 근데 가정 내에서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일치적이지 못한 불안정한 정서를 지닌 아버지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불신의 대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 합한 자일 수는 있어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할까?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시다면 아버지가 왜 저러지? 라는 내면의 질문을 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 내면에는 거룩한 아버지 이미지와 타락한 아버지 이미지가 공존하는 분열된 자기 대상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스의 이론에 따르면 자기 대상의 결핍은 자기애적, 자기중심적 보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화된 자기 대상 결핍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인 행위로서의 신앙, 성전 건축으로 이걸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울 자기 대상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것이 불안했겠죠.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명성, 부, 업적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제대로 공감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도구화를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혜롭게 해주신 분이야. 즉 나를 위한 도구죠. 왜냐하면 왕인 아버지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받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신뢰 안 해도 나오는, 아버지는 그냥 왕으로서 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이런 도구화된 아버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허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를 탐닉합니다. 공허 우울증 있는 자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제도적 예배와 화려한 성전으로 자기 내면의 공허 우울증을 덮으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은 관계의 결핍을 왕으로서 제도의 성취로 대체한 신앙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내면의 문제, 결핍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겉보기 신앙,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신앙, 그래서 교회 내에서 외형적으로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신앙,
그걸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이 허한 사람은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고 누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공허 우울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근원은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대상관계에 이르러서 보면, 대상관계적 이론으로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그게 양가적 대상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송 부를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들 안수 줄 때도 여태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은 나의 하나님을 보여줬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의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의 하나님, 죄삼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가정의 비극 속에서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식까지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됐죠.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는 인식했고 또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도 느끼고 뭔가 경외를 해야 되지만 내면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었더라. 그래서 내 스스로가 솔로몬 입장에서는 지식적으로 겉보기 형식적으로 인정하지만은 정서적으로 즉 마음으로 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 대상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의 자기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자기 결핍이 심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내면의 자기 대상이 상실됐기 때문에 자기 대상의 대체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이방 여인들, 이방 신들 이런 다른 대상을 통해서 자기 안정감을 얻으려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그는 내면에 자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 저 여인을 방어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방 여인들과 그 신들은 결핍적 내적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의 대체물이었습니다. 즉 그는 신앙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로 왜곡해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핍됐고 대상 상실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불신이 결국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신앙의 문제 이전에 관계적 신뢰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관계를 아버지 다윗과의 심리적 불신이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원가족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자기 대상에 관련된 즉 엄마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거기서 형성된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그렇게 본 것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측면에서 자꾸 솔로몬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일부러 솔로몬의 문제를 왜곡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솔로몬 왕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솔로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솔로몬이 왕위를 잃고 나라를 둘러 쪼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드러날까요? 전도서를 보면 말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써주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쓴 것인지 성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고 했으니 노년 말년에는 회개하지 않았는가라는 긍정적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세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자기 마음의 공헌을 채우기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다윗의 도덕적 불일치와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정서적 문제, 그래서 자기 대상을 상실한 솔로몬의 내면에는 분열된 자기 대상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결여돼서 거짓 신앙 구조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걸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용은 좀 연세 드신 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오셨을 때 이 문제를 좀 더 2부 시간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들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